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삶을 바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분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믿음의 여정에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다시 봉독해 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살고 있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나아갔던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두 개의 명령을 합니다. 하나는 떠나라, 또 하나는 가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떠나가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은 떠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을 떠나갈 때 무엇을 따라갔냐면 말씀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한 그런 미래의 삶을 향해서 떠나가는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도 알질 못하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과 땅만큼 멀고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너무 멀리 떠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의 육신의 삶, 이 땅, 이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그곳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엇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떠나가는데 어디를 떠나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난 곳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도착했고 그 광야에서 모진 그 인생의 삶을 살다가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인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애굽 땅을 떠나 그리고 죽음의 바다를 건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건너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인생의 광야, 교회의 광야. 그런데 광야가 뭐 하는 곳이죠? 광야는 훈련하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준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준비하는 땅이 바로 광야 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는 먹을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편안히 누릴 집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그저 내 몸뚱아리 하나, 그냥 내 주먹에 소유한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땅에서,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을 이 땅으로 인도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저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가 없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메추라기 고기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셨던 땅이 광야 땅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바로 세상, 이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광야 세상을 살아갈 때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이 광야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매일 부어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 훈련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받게 되고 참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때가 되어 요단강, 그 강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믿음을 붙잡은 사람들만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홍해는 이전에 건너왔던 애굽에서 건너왔던 홍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는 그 죽음의 물을 건너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건너서 이 약속의 광야의 땅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받고 이제 훈련받은 그 각자의 믿음으로 요단강을 각자가 건너가게 될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건너가게 될 것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죽을까 봐 겁을 내며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그 강을 건너면 정말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저는 믿음을 정의하면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수술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느꼈지만 정말 맡기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술실을 들어갈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저 침대에 누워서 복도를 쫙 지나가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영화 속에 보면 카메라가 하늘을 비추면서 쫙 들어갈 때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천장에는 수술실 조명이 비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가운을 입고 여러 명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무섭지요.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의사의 손에 제 몸을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신뢰하며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잘 고쳐주실 거야. 그냥 나는 그저 이 의사의 손에 내 몸을 맡길 수밖에 없죠. 시간이 흘렀어요. 어떤 과정이 있는지도 저는 알질 못하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긴 시간 동안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제가 도착한 곳은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잠시 고통이 있었지만 눈을 뜨고 숨을 쉬면서 제가 처음으로 머릿속에 마음에 든 생각은 무엇이냐? 아, 내가 살았구나. 오늘 지금 내가 살았구나 라고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 때까지 제가 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의사의 손에 제 몸을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육신을 고치는 사람에게 몸을 맡길 때 그분들이 그 일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맡기듯이 우리의 영혼 또한 영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를 여러 가지 생각해 본다면 어떤 분은 지옥이 무서워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겠죠. 사람들의 형편과 신앙의 처지에 따라서 그 답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라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우리의 영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의식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우리의 영혼을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의 품에서 잘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상에 달려서 아버지 하나님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부귀영화 중요하고 육신의 흥망성쇠 중요하고 육신의 성공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혼의 땅, 영혼의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에 모두 무사히 도착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의 주관자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길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가끔 저 스스로에게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나? 나는 정말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삶에 바빠서 우리의 영혼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살잖아요. 이번에 제가 이식을 통해서 느낀 것은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잘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증상이 나타날 때는 벌써 늦은 거예요. 내 안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이 밖으로 표출될 때는 벌써 조금 늦은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알질 못해요.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알게 되면 그때는 어쩌면 그 믿음의 때가 조금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목사님들의 말씀을 따라, 성경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잘 가르침받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밖에 내놓으면 천방지축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질 못하죠. 그래서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죠. 이 식을 통해서 두 번째 느낀 거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때. 우리 모두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 무상을 느끼면서 인생의 모든 때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특별히 믿음에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은 전도서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대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대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때가 있어요. 자,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 이전에 우리는 광야라는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때를 준비하는 거죠. 준비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되어질 일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 죽으면 이 땅에서 죽으면 육신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하나님과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모든 것은 전도서 3장 13절 보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그 선물로 낙을 누리고 먹고 마시게 한 줄 믿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그 믿음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정말 잘 살아보려고. 근데 잘 사는 말이 뭐죠? 저는 어릴 때 잘 산다는 말이 돈 많은 부자가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돈 많은 것 이꼬로 잘 사는 것 이렇게 알았죠. 정말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매하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죠.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면 살수록 나락으로 떨어지고 빠져가는 그런 제 인생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인생의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를 만난 것은 언제냐면 가장 칠흑과 같은 깊은 어둠 속에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세울 수도 없고 다시 일어설 수도 없고 내 노력으로는 다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때였습니다. 어떤 과정이든 그 과정 속에서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있고 아픔도 있고 우여곡절이 있지만 제 인생의 가장 바닥에서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을 때 뭔가 희망이 보여질 때 그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저의 믿음의 때입니다. 저에게는 아픔이 없었다면 저에게 그 믿음의 때는 열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힘드세요? 가정이 힘드세요? 인생이 힘드세요? 하는 일이 안 됩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실패해 봐야 합니다. 철저하게 낮은 곳으로 떨어져 봐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부터 들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땅에서 그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이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비로소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는 믿음에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라는 인물이 있죠. 베드로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에서 걸어옵니다. 물 위를 걸어옵니다. 유령과도 같습니다. 베드로도 걷고 싶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부탁해서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좀 걷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바다에 빠져가게 됩니다. 무섭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빠졌어요? 믿음이 적으니까. 왜 빠졌어요? 의심하니까. 뭐 때문에 의심했어요? 세찬 바람이 불어오니까. 여러분, 지금 왜 무서워하세요? 왜 두려워하세요? 인생의 바람이 무섭게 불어오니까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방법이 생각나지도 않아요. 해결책이 없어요.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바다에 빠져가는 거죠. 죽는 것 같이 두려운 거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쩌면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오기까지는 정말 우리의 믿음은 정말 작은 자들입니다. 큰 믿음도 있습니다.
적은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덜 흔들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환경 때문에, 벌어지는 일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실상이라고. 선진들이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눈에 보여지는 것 없고 만져지는 거 없고 느껴지는 거 없지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오른손을 붙들고 너 믿음의 사람아, 네 믿음으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선물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한 발 한 발 살아갈 때 여러분들 삶 속에서 믿음이 보여지고 믿음이 느껴지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오늘 잠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환난 풍파 몰아쳐도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혼 구원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하여서
하나님 주신 믿음의 때를 살질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육신의 때를 믿음 없는 그 적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물을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때 하나님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이시여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내가 참된 믿음의 사람인가 생각하며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병도 인간 의사에게 맡기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혼 구원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맡김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그때 믿음의 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믿음의 때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영혼 구원의 구령의 열정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